28장 10절. 그러니까 9절까지는 에서 이야기였어요.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신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한 번 더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통 라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짝퉁 라인이라고 하는, 바울이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종의 라인, 자유자의 라인, 주인의 라인이, 그 주인의 그 라인이 아니라 그 자유도 없고 속박받고 억누님을 당하는 이 종의 라인, 그 종의 라인으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리브가에서도 태어났는데 에서. 그거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이스마엘과 에서를 동일한 라인으로 놓고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거지. 출애굽은 주인이 출애굽했어요, 종들이 출애굽했어요. 히브리들, 그러니까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했던 모세를 따라 나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이었더라라는 전제가 왜 틀리냐면, 성경의 기본 모티브는 종이나 노예나 억눌린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라는 출애굽할 이유가 없는 거야. 누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아니, 누가 광야로 나갔냐고. 주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간 게 하갈이었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누구보다도 먼저, 이삭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사라보다도 먼저. 목사님,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은 가인도 들었고, 가인 들었잖아. 가인도 들었고 아합도 듣고 다 듣는다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 대단해. 다 들어. 누구나가 다 들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욕망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다 듣는다니까.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당도 듣고 승려도 듣고 신부도 듣고 저 이슬람의 이맘도 듣고 다 듣는다니까.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도 다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러면 또 질문을 이렇게, 목사님, 거기는 우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우리는 존재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쪽 종교 가서 체험해봤어? 체험해봤냐고. 그 종교에 가서 알라가 여호와인지 알라인지 체험해봤냐고. 같은 성경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이름은 알라고 내용물은 여호와라고.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중국만 가도 똑같은 성경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거기는 뭐라고 부르요? 샹따이라고 부른다고. 샹따이. 천주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천주교가 천주하냐, 천주를 하늘의 주인해서 천주라고 부른다고. 천주교만 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님이셔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름이 서로 다르다고. 똑같은 성경이라도 중국에서는 샹따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것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물은 똑같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신의 원형,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엘이라고 붙여주잖아요. 엘로힘, 엘로이,
자, 우리 L로 다 시작을 한단 말이야. L이 신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L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누가 L신이라고 높였어요? 그 누구야? 멜기세덱이 그랬잖아. 멜기세덱 때 L이 제일 많이 등장했다고. 왜냐하면 이 L이란 말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 L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게 원형이라고요. 그리고 원형을 찾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L신을 찾았던 거야. 그 후로 아브라함도 엘로힘에서 L신으로 바뀌었다가 엘로힘, L신, 여호와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의 명칭이. 그러니까 같은 시대, 동시대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유일신이다, 다신교다. 좀 제발 좀 무식한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믿는 것이 더 위대해져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내가 믿는 것이 정통이라고 우기고 싶어가지고 알라는 가짜고 엘로힘만 진짜야.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엘로힘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걸 엘로힘이라고 알아듣겠냐고. 다르다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적인 모든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신의 이름일 뿐이지 본질은 그 이름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본질은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걸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야. 그런데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왜 인정하지 못할까라고 질문해보면 나만이 정통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주장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잖아. 같은 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하고 유대교인하고 죽도록 싸웠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죽도록 싸웠어요. 앞으로 그러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전 세계의 돈을 유대교인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데. 이슬람은 강단이라도 있지 싸우기라도 하지. 기독교는 살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붙는 그 세력들이 다 기독교 세력들 아니에요. 미국, 독일 다 기독교 아니야. 지금 유대교 종교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 돈 보고. 이슬람은 자존심이라도 있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버려. 야 진짜.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엘로힘과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알라를 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멸하려고 그러고 샹따이 천주도 멸하려고 그래요. 신의 이름이 다르니까. 기독교는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외에 알라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이단이야.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게 천국이냐고. 여기가 지옥이지.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죽지 않고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 말은 하늘나라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진짜로 가게 되는 그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본 패턴. 그리고 그 기본 패턴이 뭐겠어요? 샬롬. 그냥 안식일이죠. 샬롬의 에이렌의 평강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뢰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났더니 못 보던 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못 듣던 거 듣고 못 느끼던 걸 느끼면서 공감하고 안진뱅이 일어섰다라는 거 동행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잡아줘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로 야 내가 금과 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아서 일으키니까 빨딱 일어나 버렸다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랑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지. 그게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동행하신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산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들어봤겠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 분명히 다른 이름이야.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근데 여호와와 엘로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러면은 빨딱 일어나겠는데 못 들어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빨딱 일어났어. 그럼 이 안진뱅이는 다른 이름을 듣고 일어난 거네? 그때 유대교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그럼 다른 이름을 들은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분의 것을 듣고 일어난 거야? 본질이 같다라니까. 본질로 오자고 자꾸 현상 형태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바로 선악을 먹은 당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인물이 둘이 다 나와요. 28장 9절에. 복수하고 넘어가는 거야. 에서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와요. 그럼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라인이 형성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형성됐고 동일한 여호와 신앙인데 이스마엘, 에서 라인이 형성된 거야. 이스마엘과 에서. 그리고 야곱 때부터는 이 아들이 나뉘지를 않아요. 야곱부터는 이 야곱이 정치를 잘했는지 아니면 그 마누라를 잘 다스렸는지 얕은 상처와 결핍이 있더라도 이 12아들들을 안 쫓아내고 다 끌고 살았어. 야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뛰어난 건 자기 자식을 내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다 12를 모아놓고 살았고 그 12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했을 뿐이지 나누지는 않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었어요. 만약에 나눴다면 어떻게 나눴을까요? 만약에 나눴다면 나누는 기준이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북쪽에 10지파로 모이고 남쪽에 2지파로 모여. 유다 지파하고 하나가 뭐더라? 흡수가 돼서 사라져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서 사라지는데 유다 지파하고 그 같이 살게 된 그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 나누게 되면은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 근데 이게 실제로 나뉘잖아. 솔로몬 이후에 북쪽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꼴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남쪽의 2지파 그 다음에 북쪽의 10지파로 나뉘었다라는 게 그 원형이 어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원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눴고 이삭일 때는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었다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잖아. 야곱 이름이 뭐야?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져간 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정답 다 가르쳐준대. 예,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그럼 야곱의 정통성을 가져간 게 유다 지파였어요? 북쪽이었어요? 북쪽이 가져왔다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그게 아닌데요? 북쪽은 뭐 타락의 도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거기는 전부 다 아니 그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다니까. 북쪽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소용없어.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그러면 야곱은 안 나눴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눈 거야. 솔로몬 이후에 나눴을 때의 상황으로 소급을 해서 그 먼 후대에 있는 상황을 소급해서 지금 창세기 28장에 대입을 해서 보면 정통성을 이스라엘이 가져간 거예요? 남유다가 가져간 거예요? 유다가 가져갔지. 남유다가 가져갔잖아. 그래서 유다에서는 오랫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 국가가 갈라지자마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자마자 거기서 태어나셨던 위대하신 그 깽판 왕들 아합 왕부터 시작해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멀쩡한 것들이 없어. 멀쩡한 것들이 없다니까. 왕들은 멀쩡한 게 없는데 신기하게 북이스라엘에서 멀쩡한 선지자는 다 태어나.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훌륭한 선지자들은 북쪽에서 다 태어나요. 놀라워요.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지도자가 타락하면 선지자를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이 지도자가 괜찮으면 선지자나 뭐 예언자들 좀 덜 보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둘 다 누구라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보여줘. 자, 그거 그러니까 국가가 나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소급 적용하면은 28장 9절에 나오는 에서나 이스마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아브라함은 씨를 받았잖아. 게다가 에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 리브가의 혈통에서 나온 거잖아.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닌 하갈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맞다고.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몇천 년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던 야곱의 자손들 이들이 짝퉁이야. 언제나 짝퉁이 길을 갔다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 라인이 짝퉁 라인으로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 9절에 나오는 에서와 이스마엘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듭나신 분들이야. 일찌감치 거듭났어. 일찌감치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행했다라고 계속 기록이 나오잖아.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다 가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셔. 게다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으면 누구에게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 품에서 나왔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체가 누구 품 안에서 자기 자손들을 다 받아주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서 받아준 거 결국엔 다 누구로 들어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보여준 거야.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종교 다원주의, 뭐 구원의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좀 그만들 하세요. 공부 좀 제대로 하시라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당신들이 벌써 어떤 결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다 빼야 돼. 바알세불들을 다 빼시라고. 그것들이 귀신이고 그것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교리, 당신들이 알고 있는 도구마,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결론이 전부 다 바알세불이라고. 그게 귀신이라고. 귀신 들린 자들.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은 다른 게 아니야. 당신들이 귀신 들린 자. 아니, 당신들이라는 게 어떤 결론과 도구마와 교리와 결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당신들이 귀신들이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성전 안에 귀신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어요. 무사람은 그의 교훈을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권위 있는 사람과 서기관 같지 않아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니,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요? 회당 밖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회당 안에 귀신이 제일 많아. 그러면 이것들은 정체가 뭐야?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꼭 뭐를 하냐면은 놀랍도록 많은 걸 알아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귀신은 영험하니까 영계를 보고 왔으니까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뭘 이렇게 잘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란 거야. 정체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1장에 보면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의 비둘기 같이 다시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듣고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소문은 누가 이미 다 들었어?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인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냥 귀신 들려서 미친놈이다.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영계에 잘못 들어온 영이 들어와가지고 홀라당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면 이때 당시에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신학을 했고 정통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야. 지금으로 치면 교리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교단의 교리에 충성하고 있고 이 자들이 다 이때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야. 성질이 꼭 있잖아. 제일 먼저 내가 가서 이런 설교하면은 제일 먼저 소리 지를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목사 장로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회당 안에서 목사 장로 역할 하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잠깐만.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을 단순히 진짜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 가가지고 설교 그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지금 교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이스마엘이나 오히려 에서가 더 복음에 앞장섰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삭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은 가인 계열의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라인이다. 성경은 의인을 통해서 죄인들을 책망하는 책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그들이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거품 물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한테 덤빌 사람들이 누구냐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겠냐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덤비겠냐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고. 회당에서. 회당에 이 사람들은 또 상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밥벌이는 평신도들이 가서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짧은 이 문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됐는데 이걸 귀신 축사로만 여기지 말고 교리 논쟁 하다가 예수가 꾸짖는 거야. 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나처럼 당신이 알고 있는 교리가 귀신이라고 바알세불이야.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며 권위 있는 세교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선악이라고. 선악이 뭐를 만들어내?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도구마요, 그게 교리요, 그게 교조주의요, 그게 결정론이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전부 다 이단이고 나쁜 놈이고 사탄이고 마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마귀고 사탄이었어?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판단 정죄하는 그것들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옛날에 마녀 사냥했잖아요. 20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 마녀 사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마귀, 그 새끼들이 마귀 같았어? 그 새끼들이 마귀라니까. 아이고 진짜
요새 입술에 내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욕을 들여서 그렇지. 이런 때는 진짜 욕 더럽게 해주고 싶어. 그럼 또 한 말씀 하시죠. 욕 더럽게 많이 하는 정 목사님이 마귀 새끼 아니에요. 예수도 욕 많이 했거든. 예수도 욕 많이 했어. 그럼 예수도 마귀네. 예수는 독사의 새끼들. 우리로 치면은 이런 진짜 들으면은 당신이 혓바닥 이렇게 길게 빼고 혓바닥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욕 더럽게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사방에 퍼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어디로 가냐면은 회당에 가요. 회당에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기하게 회당에만 들어가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바깥 세상이 아니야.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일 많았다고. 그리고 이 귀신들은 어떤 서기관이 2장 6절에 마가복음 거기 앉았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귀신 들린 놈인데 고상하게 말하니까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야.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예수가 주로 누구를 욕을 해요? 바리새 서기관. 고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도 귀신처럼 말하는 놈이 있고 고상한 천사처럼 말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에겐 또 예수가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쉽게 빠져나와. 꾸짖어 가라사대 나와라 잠잠하고 나와라 그러면 나와버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는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찔려가지고 안 나와.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지.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요새 성경 공부가 계속 길어지려고 그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어요. 이제 여기에 에서와 이스마엘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편견으로 읽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에서와 이스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알 거야. 그거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해보면 알잖아. 당신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비교해보라고.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많이 벌었고 누가 더 많이 축복을 누리고 살았냐고. 에서는 처음 결혼한 마누라 둘 외에 불만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결혼을 해준 거야. 근데 야곱 이 새끼는 늘 불만이니까 결혼했다 또 했다 4번이나 해도 불만이야. 자식 새끼들 다 잘 날 없어. 근데 에서는 너무 평안해. 자식 새끼들 말 너무 잘 들어. 아니 누가 복 받았냐고. 도대체 누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복 받았냐고. 누구 인격이 더 훌륭하냐고. 마지막 아버지 장례식 때 보라고. 이스마엘이 와서 다 장례식 다 치르고 아버지가 나눠줬던 재산 그 누구도 서로 각자 다 존중해주고 인정할 수 있게 다 교통정리해버리고 자기는 깔끔하게 교통정리 끝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너 밑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은 너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마엘이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 품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할렐루야지. 이런 큰 축복을 받아버려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버려. 아브라함 아들 중에 이런 축복 받은 놈이 누가 있어? 이삭이야? 축복은 해줬는데 그게 잘 안 됐다니까.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리브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온 거야? 하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어요. 꿈에야. 이건 꿈에 있는 일이에요. 현실 세계 아니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제가 얘기했죠. 현실 세계에서 못 알아듣는 인간일수록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눈도 맹인이요 귀도 먹었어요.
문둥병자라 감각도 없어서 아무리 이렇게 툭툭 치고 간지리 피고 이렇게 꼬집고 야야 좀 들어라 하고 이렇게 귀자 바닥 당기고 그래도 문둥병자는 못 느낀다니까. 하나님 현실에서 보여주고 현실에서 말씀하시고 현실에서 자꾸 자극을 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줘도 일어나서 걷질 않아. 그냥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자빠져 있어. 그냥 죽은 자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주로 쓰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꿈, 환상, 음성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런 거 다 체험해보거나 하신 말씀이에요. 지랄. 이러고 또 내가 1년 동안 산에서 철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다 했고 병도 고쳤고 죽은 사람만 빼놓고 다 했어. 그냥 살리는 일을 다 해봤다고. 심지어는 무당한테 무당 얘기를 좀 해서 당신 어깨에 올라타 있는 게 애기 동자인데 근데 당신은 장군님 믿고 있지.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 애기가 장군 갑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애새끼가 내가 그냥 그때 애기가 장군 흉내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장군 신을 섬기는 줄 알지만 실제 내용물은 애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 갑옷을 벗기든지 아니면 진짜 장군 신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애기 동자도 당신에게 다 할 말 해줘. 애기가 갑옷 입고 있다라는 건 격에 맞지 않잖아. 이상하잖아. 이게 합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줬더니 날 따라오겠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겠대. 따라오지 말라고. 당신 섬기던 거나 섬기라고. 왜요? 하나님 말 그 사람 장사해 먹으려고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그 영매가 되어줘. 더 센 걸 볼 줄 아는 사람 따라온다는, 나 따라오겠다는 얘기지, 하나님 따라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던 대로 하던 짓 하라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일례예요. 진짜 보고 들은 걸 다 말을 하면은 당신들이 못 믿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순간 그냥 울고 있어. 울고 있다 보면은 누구의 거대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보여주질 않으셔. 그러니까 가면 예수의 발등상 가서 하염없이 울어. 이렇게 발이 큰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냥 울다만 내려와. 그 발가락 앞에서. 그냥 울다만 내려오는데 울면서 발가락만 이렇게 만지고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고 오는 중이야. 그걸 어떻게 다 말을 하겠냐고. 말해도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들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현실 세계에서 맹인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꿈에 나타나고 환상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패가 망신해. 봤다, 들었다, 무슨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해 주셨다. 그 길 따라가 봐. 100% 망한다고. 그 길 따라가서 안 망한 사람은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 길 따라가가지고. 근데 혹시 당신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당신이 체험했다라면은 당신이 위대해서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하도 무식해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나도 그 어간에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현실 세계에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니까 그 산기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는 그 두꺼운 하늘들을 뚫고 내려오신 거야. 근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했으니까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내가 꿈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까지도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환상 보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저 차원이라고.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다 읽어내. 다 보고 듣고 다 한다고. 느낀다고.
제발 좀 잘못 배운 거 가지고 우기지 마세요. 아유, 나도 지금 편안하게 계속 내 할 말 하고 싶어. 우기지 마세요. 이런 소개 안 하고 싶어. 근데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아주 무슨 잔소리쟁이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꿈의 본죽이에요. 꿈에봤다라는 이 말은 야곱의 수준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준이다, 아니면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